반갑습니다. 차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 의식 레벨이 높은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은 차원이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길게 오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들은요, 첫 번째는요,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속히 아는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기타 신들, 종교의 성인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너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 차원인 분들은 뭐 법정 스님, 독립운동가님, 종교인, 그리고 말을 하자면 뭐 노자, 공자, 장자 이렇게 등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모세가 있고, 그리고 간디가 있고, 교황님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소위 너무 높은 차원의 깨달은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인간 차원을 말을 하자면 내 목숨을 바쳐서, 이순신 장군님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환경운동가, 헬렌 켈러,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뭔가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은 제 인생의 드라마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 있고 대장금이 있어요. 대장금이 요즘에 재방송을 또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보고 몇 번째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금이야말로 자기의 일을 소신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굉장히 타인을 이롭게 하고 굉장히 힘든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가려고 하는 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차원이 높은 행동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대장금 보면 굉장히 여리여리하죠. 여리여리하고 하지만 굉장한 내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이롭게 하려고 애쓰고 자기의 능력을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인간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자신을 잘 돌봐요. 그래서 타인을 이롭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의 영역 성인들 모두 보시면은 자신의 내공이 굉장하시고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억압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온화하게 내공으로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성인 군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공부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의 쿵푸라고 들어보셨죠? 쿵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쿵푸 맞습니다. 스님들이 마음을 닦는 수행법인데,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일체의 유심조를 강하게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부분을 쿵푸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인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공부가 덜 되었다라는 건데,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의식 레벨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건강과 마음을 올려놓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가 좋은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굉장히 무조건 이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높은 차원의 영역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심히 우리가 말하는 기센 사람이거든요. 쿵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중화시켜버리는 사람을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를 여유롭게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고 차원이 높다. 온화함의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 성모 마리아, 부처님 이렇게 보면 이분들의 표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온화하시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으면은 이 온화함으로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의식 수준이 높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의식혁명 데이비드 홉킨스. 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200 이상. 이쪽에 200을 보시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 이상은 마음 공부나 수행이나 인생에서 큰 역경이나 이런 거를 겪고 깨달은 자들만이 가능한 구간인데요. 200이 이상인 사람들은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에너지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압도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건데요. 명리학에서 내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상대방에게 이제 강요나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는 자기 이제 결핍이 굉장히 좀 심한 사람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쿵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레벨이 낮아서 여기에서 보면은 20에서 100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몸이나 정신 건강을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모든 것은 내 욕망 때문인 거거든요. 네, 성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기가 세다, 에너지가 높다, 차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우라가 있는데요. 아우라, 이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운이 너무 좋은 사람은 천사처럼 뒤에 아우라, 광이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저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는 편인데요. 그 천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어떠한 종교의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존하고요. 그리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3000배를 해야 한다. 108배를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뜻이고, 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의 복을 내 스스로 짓는 방법이에요. 복을 내가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수양을 통해서 내 에너지를 높이고 단단히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고, 내 공간에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 스님의 말에 굉장한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4차원. 4차원이 왜 나와? 우리는 3차원 속에서 살고 있고요. 이 아인슈타인 주역 명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파동이 흐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파동의 에너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원자, 우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형상이 모여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조금 세상은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주역은요, 명리학의 뿌리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중국에서 8년간 주역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주역을 의미하는 태극 배지를 달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닐스 보허도 주역의 팔개도가 이렇게 그려진 옷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원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양자역학은 명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양자역학. 그래서 역학,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의 양자역학의 이론이 아인슈타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평생 주역을 공부하면서 수명이 짧은 것을 한탄을 했고요. 더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짧은 기간에 한 생애에서. 동양고전의 최고봉인 역경의 주역책은 세종대왕 이순신, 다산 정약용, 토종비격을 쓴 토정 이지암 선생님, 서양에서는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을 한 닐스 보어, 스티븐 호킹 박사, 그리고 칼 융, 헤르만 헤세, 괴테 등 주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위인들입니다. 우리 지구에서의 시간은 인간이 정한 거인 것뿐인 거고요. 다른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는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찰나의 시간이 물리학과 일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0.0 찰나라는 건 0.13초를 말하는 건데 이 생애, 우리의 생이 찰나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을 수 있다. 10살의 아이와 80살의 인간의 시간은 0.013초 찰나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깨달은 예술가들은 인생을 한낮의 꿈이라고도 했고 소풍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시공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 말을 하자면 내가 이제 커피숍에서 뭐 3시에 커피를 마신다. 그게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4차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4차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딸의 4차원 공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되돌리는 장면을 말을 하는 건데 물리학적으로 이 4차원을 가장 쉽게 표현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책을 보게 되면은 처음 부분에서 음과 양이 나와요. 그래서 음과 양이 나오고 어둠과 빛의 설명 우주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소우주의 몸이고 육체이고 우리 몸 자체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토의 기운을 위장을 나타내는데 토의 기운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삶이 나뉘는 거고요. 그것이 차원을 나누는 것이고 환경운동가들은 차원이 이미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간디, 교황, 모세, 성인 군자들은 이것을 이미 이 차원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주변의 시공간을 뒤틀리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있는데 태양 주위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죠.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태양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행성들이 도는 거고 지구 주위로 달이 돕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질량이 더 큰 사람 주위에 이 차원이나 이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리학과 주역과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요. 이 이론이 명리학에서 나오는 목화토금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월화수목 금토일, 이게 다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달, 태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질량을 채우는 것, 이 질량이 채워질 때 대운이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3차원이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4차원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을 보는 분들이 종교인, 소위 말하면 신, 예수님, 부처님 분들인 거고 스님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나 종교적으로 이 4차원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파수로 이 4차원 영역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왜곡. 그래서 이 4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가 않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넘나들거든요. 미래와 현재가 없고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영화처럼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4차원의 주파수를 맞춰서 무당분들은 여기를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미래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보시는 거죠. 미신이 아닙니다. 차원 의식이 높아지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자연현상을 당연히 보지 않는 시각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주와 지금 현재 내 인생, 이 시공간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좀 이해가 되어 버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쿵푸가 되어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대운이 왔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좀 이해가 되어 버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쿵푸가 되어 버린 상태예요. 상대의 대운이 왔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 올라가서 대운이 맞아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TV에서 봤는데요. 일단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웃고 쉽게 감동하고 감사해 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보여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명리학에서는 대운이 온 경우를 말을 하는 건데, 방송에서 70세가 다 되신 분이 이제 파전을 막 부치고 김치 겉절이를 김치를 매일매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파는 백발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파전 장사 그렇게 나왔는데, 어릴 때 젊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생도 너무 고생을 했대요. 그 남매 사이에서 가장 막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대요. 일을 많이 하고 요리를 자기가 다 맡아서 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재미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 음식을, 파전을 사람들이 먹어주고 맛있다고 하고, 나는 또 계속 파전을 만드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해요. 늙은 나이에, 거의 70세가 다 되어 있는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속히 말하는 대운이 늦게,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3번의 기회 중에서 3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말하는 타이밍, 그리고 감동, 행동, 뭔가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내공을 이제 그동안 이 시절이 내공을 쌓은 기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대운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운에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었어요. 그래서 기운이 확 몰린 거죠. 확 몰려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 파전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집보다 맛있는 파전집이 없겠냐고요. 하지만 자신의 이제 노력의 운에서 또 그 운이 또 발복을 했고, 운이 크게 온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대운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주머니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차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을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길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곳에 가서 이분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기운을 저도 좀 받으려고요. 그래서 좋은 기운, 성공한 사람, 좋은 장소, 그 터의 기운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기운을 받는 거, 저 사람의 이 정신 상태, 이 파전에 들어가는 그 반죽 있죠. 반죽도 남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의 달인처럼 뭔가 사소한 2%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그런 변화를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차원이 오르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을 가잖아요. 무언가를 자꾸 배우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 위에서 내가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물질만을 바라는 기도나 욕망의 기도라고 하면은 절대 들어주지 않고, 차원이 다른 사람은요, 이 물질, 돈이라는 게 물질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한테 인색하게 해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일단 피해를 끼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아낄 수는 있어요. 아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그 돈이 나가요. 그래서 더 크게 나가요. 상대의 기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을 상대방이 욕을 한 거예요. 저 사람. 근데 그 욕한 그 에너지가 쌓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어느 때에 모여서 그 사람의 재물이 확 나가게 하는, 아니면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서 큰 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작게 사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그 물이 끓는 온도점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늦게 그게 모여서 딱 터지는 사람이 있어서, 남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호의적인 눈빛과 말투, 선한 행동을 계속 준다는 거는 잘 베푼다라는, 잘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군이나 흉액이 그 사람을 피해가 버려요. 그래서 파동 에너지나 양자 역학의 운의 흐름 자체, 그래서 참 이 인생에서 이 시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매사에 선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 신은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고, 그 차원의 의식이 높아진 사람만이 그 모든 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 될 이유만 찾아요. 그래서 반대로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되게끔 만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를 않아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 번, 세 번 계속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이 짧은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